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말씀 전에 잠깐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순서를 지난번에 제가 좀 잘못해갖고 1일은 빼고 8일부터 이렇게 공지를 해서 수정했습니다. 날짜 변경된 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아마 11월 미국에서는 11월 26일 목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인터넷 뒤져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29일 날 11월 29일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직접 농사 지은 것도 좋고 야채나 과일, 쌀 뭐 혹시 그게 없고 뭐 공산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신 분이면 뭐 그 공산품이라도 양말이든지 뭐 이런 것들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아서 서로 나눠서 먹기도 하고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 주변 분들에게 또 선물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일 토요일 이 주일 그 감사주일 하루 전인 11월 28일 토요일 날에는 저희들이 전교인 감사 나눔 식사를 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토종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남 전도사님이 한 몇 마리 좀 함께 또 기증해 주신다 그래서 토종닭 백숙하고 닭 육회해서 잠깐 같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토요일 날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이렇게 직접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설교자 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자의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본문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정하다 보면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본문을 정하기도 하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도.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자기 목회자가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설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굳이 긴 사설이 없이 그냥 성경만 읽고 예수님처럼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든지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응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성찬식이나 하고 헤어지면 딱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분들이 전했던 설교는 믿는 교인들한테 하는 설교라기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도 설교죠. 그래서 또 전도 설교인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젊은 나이 33살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예수라는 분, 나도
그가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던 그가 그리스도다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놓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 모세의 글과 시편에 있는 글을 가지고 자기에 관해서 자기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바울의 설교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때니까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신약 성경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것과 그 계시가 성취된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또 그 성경뿐만이 아니고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기록된 겁니다.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또 개인적으로 사랑하셨다 하고 마지막 만찬석상에서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다. 근데 그때는 밥을 먹을 때 똑바로 안 앉고 그냥 비스듬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랬나 봐요. 옛날 로마 영화 보면은 의자가 아니고 이렇게 반쯤 누운 이런 상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하니까 그 자가 누구냐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 가슴에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고개를 끄덕거려서 물어봐 이렇게 했을 거라 이 말. 예수님이 얼마나 사도 요한을 동생처럼 사랑하셨으면 가슴에 찌덕서 아야 뭐하냐고 밀어냈을 것 같은데 이 가슴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있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친밀했던 사도 요한이 이제 다른 모든 사도들이 사실은 각 나라 뭐 에티오피아, 인도 이런 데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목을 베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간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은 것으로 반모섬에 있을 때 계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한 1서는 아마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역하는 곳이 에베소서였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이렇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다들 추정하고 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어저께 3장 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토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어제 설교에서는 저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보곤 했는데 어제 성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9절부터 어저께 읽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했는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때문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큰 정죄감과 죄의식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내가 풀었다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경을 번역해 놓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일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합니까? 예,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과는 어떻게 서로 그것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걸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고, 특히 요한일서 자체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자체도 어저께서 제가 설명했던 것을 오늘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2장의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가 죄를 범하여도라는 말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신자,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죄를 누가 범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대언자라고 돼 있는데 이 대언자가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했던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여기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보혜사는 성령이시고, 나와 같은 보혜사, 나와 같지만 나와 다른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다른은 질이 똑같은데 또 하나의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은.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아버지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를 때. 근데 예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히브리서 7장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보혜사로 있으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버지께 설명드리고, 내 자녀가 아버지 저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시 넘어지는 그 연약함이 있으니 이만저만해서 또 넘어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형제들부터, 회사에서 그 상사로부터 당한 고통과 슬픔들이 그에게 너무 상처가 돼서 또 넘어지는 그의 가장 취약한 점들, 인격적으로, 혈기로, 모든 내 안에 들은 어떤 여러 가지 성적인 연약함들, 뭐 이런 것들, 또 삶의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가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것들, 이런 모든 죄들이 그 연약함과 상처 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죄의 열매만 본 게 아니고, 주님은 아버지, 내 자녀가, 당신의 자녀인 나의 형제인 저 자녀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만, 우리는 어떤 때 악을 행하고 어떤 때 넘어져서 죄를 범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병들었고 이미 사망의 세력에게 상처받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피 흘리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일순간에 법적으로는 다 구원받았으며 법적으로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삶의 그 영역에서, 그 영역의 지배권 면에서는 그걸 아직 지배권을 되찾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가거나 그것에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 대부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본문에 집착하고 천착한 설교를 저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제가 무슨 민감한 사람도 아니었고, 영적으로 무슨 체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계시를 받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연구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었고,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머리로도 설득이 안 된,
그 해석이 이해가 안 된다거나 공감이 안 간다면 영적인 면에서는 더더욱이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놀랍도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이 엄청난 사랑을 봐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놀라운 일이다. 문둥병자가 고쳐지는 거 놀라운 일이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거 놀라운 기적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은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보아라,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걸 공감하냐 이 말이에요. 이 감동이 우리에게 오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았는데도 사도 요한은 이 엄청난 사랑을 보라라고 탄식을 하고 감탄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걸 깨닫느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3장 1절부터 시작되기보다도 2장 28절부터 읽어와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요한일서 1절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흐름을 따라야 되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깨닫기가 결코는 쉽지 않은데, 우선은 28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성경에 우리 한자마로 집 거자를 써가지고 거하라, 거주할 때, 우리 거주지 할 때 거자 아닙니까? 그게 거하라. 이 거하라는 우리말 번역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라 이 소리거든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사실은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을 주께서 나타나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드러나실 때, 나타나실 때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앞에서 탈락되지 않고 탈락되는 슬픔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하세요.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사도 요한은 계속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의 그 단어를 2번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이해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위로부터 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냐 하는 니고데모의 말에 육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면서 이 육과 영을 대비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는 것에 대한 것, 오늘 여기서도 그에게서 난 줄,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서 마귀가 너희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믿는 자들을 보고 그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서 났다는 것은, 그래서 그에게서 났다는 것을 주님도 그래요.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분지를 알 수 없듯이 바람은 가지가 흔들릴 때나 알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분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내가 거듭났나? 내가 거듭날 때 성령 받아서 방언을 뜨겁게 하고 그날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거듭난 것이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거듭난다는 말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령이 임한 것은 눈에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 술 취한 듯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두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 성령이 저렇게 임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눈에 보인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람처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현상들은 눈에 보입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언을 하지 않고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극적인 장면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할 자로 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의 11장의 말씀처럼 그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고 그를 주라 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성령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마다 사실은 거듭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반드시 의를 실천한다는 겁니다. 의를 습관적으로 생활 안에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원리적으로 그냥 행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뭔 의를 한번 행한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행한다는 겁니다. 의를. 근데 그 의가 뭘까? 의가 뭐냐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오를 의자 써가지고 의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수네라고 말하고 그런데 도대체 의가 뭐냐 하면 의를 설명할 수 없고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이죠. 의인 요즘에는 의사자다 그러대요. 남을 위해 죽으면 의사자다 그러고 의인이라고 그러더만 사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옳은 일 하다가 죽은 사람을 보고 그래요. 옳은 의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 주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 죄와 의를 대비하신 겁니다. 죄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의를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지금 어그러진 관계가 아니고 올바른 관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봐도 의미가 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의라는 것은 주님은 성경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는 담대하게 선포해놨는데 우리가 의를 어떻게 행합니까? 그러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낫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당연히 의를 실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의의 껍데기를 실천해 보면서 나가 하나님께로 낫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의로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그대로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라는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의가 이것인데 너희는 의를 무엇이라고 말하지만 의는 이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의가 무엇인데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 예수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가 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문맥을 봤을 때는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는데 의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죄는 이것이다.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이다.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버려가고 너희들이 나를 못 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나 심판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의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 문맥이 뜻할 수 있는 의미를 보면 의는 이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고 예수를 더 이상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의인가요? 그런 현상이 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말씀일까? 만약에 예수가 의라면 의를 행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가 실천되는 겁니다. 예수가 실천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가 살아난다면, 예수가 우리 속에서 산다면 그건 또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산다는 것도 이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생각함으로, 나는 하기 싫지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주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본성은 죽도록 하기 싫은 것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주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 육신은 하기 싫지만 내 이 껍데기를 주님이 지금 쓰신다.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행하는 그 일은 진정으로 의를 행하는 것일 것이다. 하늘로부터 난 자는 그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이시다. 결국 그래서 2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고는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장래의 모습, 씨를 심었는데 우리는 씨다, 우리는 감씨다, 우리는 사과씨다. 이걸 심으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너희는 지금 잘 모른다.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씨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씨인데 하는 꼬락서니는 아직도 여전히 불신자나 죄인이나 별 진배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래의 모습이 아직 안 나타나서 그렇지, 장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때 어떻게 되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는 동안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10,000분의 1이라도 닮아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멀어서 수억 분의 1도 못 닮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모습에 많이 근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 곧
그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장래에. 너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 지금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도 별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고 그 자녀가 이미 자녀의 씨가 있으므로 장래에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은 장래의 모습이 아직 안 나타났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때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태가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죽을 이 썩을 몸도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부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우리의 죽을 몸도 그 예수의 영화로운 몸처럼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었다. 우리를. 지금은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형편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장래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그 장래에 완성된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마지막 모든 역사의 마지막 끝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이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본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어디서 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얼굴을 본 모습 그대로 보게 되면 죄인들은 죽어버리지만 주님의 그 영광을 보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도 똑같은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다 커서 열매가 성숙됐을 때 그 완성된 모습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실 때 되면 그 마지막 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했던 그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예수와 같게 될 줄을 안다. 그 그리스도와 같게 될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기적이고 지금은 아직도 그 상처와 연약함 때문에 분노하고 혈기내고 욕심내며 누구를 미워하고 싸우고 편협하고 여전히 뒷구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럴지라도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 주를 향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너희들이 어떻게 죄를 일삼을 수 있겠느냐.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인데 의를 행해야 할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의라고 하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핍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들, 정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압박받는 자, 핍박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편들고 갇힌 자를 위해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며, 의를 행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너무 복잡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보겠다 하고 너무 악이다툼하면서 악착같이 살지 않고 정말 너그럽게 자기 걸 내놓는 그런 담대함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이것을 보아라. 이제 지금은 형편이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도 못 되지만, 그러나 장래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가 될 것이니, 그러니 예수님처럼 높은 수준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봐라. 그러니 죄를 일삼는 일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려고 왔다. 로마서 8장에처럼 당신이 큰아들이 되고 맏아들이 되고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녀를 낳기 위해 오신 것인데, 자녀를 낳기 위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마귀의 일은 멸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악을 행하며 죄를 지어서 또 죄를 계속해서 일삼아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실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들, 형제들이 죄를 범하더라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짓지 말아라, 이 말로 차라리 받는 게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몸과 함께 죽은 것이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안 되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간주하라. 그냥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우기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죄에 머물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죄에 머물더라 이거예요. 가끔씩은 옛날 술집을 가끔씩은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계속해서 일삼지 않는다. 혹시 죄를 범할 수는 있다. 그래도 혹시 죄를 범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보혜사이신 그분이 계셔서 너희를 변호하실 것이다. 그러나 죄를 계속 일삼으면서 마귀에게 속해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고 부르셨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이 나타날 역사와 모든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장래의 희망과 장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죄인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처럼 죄를 계속해서 일삼으면서 마귀에게 속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므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뒤에 3장 9절부터 24절까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목이요?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말 번역이 좀 애매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지 말고 지금 은은 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자녀다라는 말은 뭐 옛날에는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자녀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을 빼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신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기록하셨어요. 뭐라고? 예수님을 보고 누가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다는 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해도 신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끗해져라. 죄를 계속 일삼지 마라. 죄를 일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적인 존재, 비록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똑같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어제 저는 하나님의 씨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엇나가는 해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그리스도를 보고 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씨, 단수인 씨를 주겠다는 그 씨는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마치 하늘에 달이 있으면 너니 김신원, 박신원, 이신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한번 하던데 그 수많은 논들마다 다 하늘에 보름달이 둥실둥실 논마다 떠 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 계십니다. 이게 성경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들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악을 저질렀어도 이 권사가, 김 권사가, 김 집사가 이만저만해서 넘어진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 고통 때문에 악을 행한 겁니다. 주님, 그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변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돌이켜 회개하면 어둠이 속였던 그 결박이 탁 끊어지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그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실전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도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자기 마음을 덮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을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나는 언제든지 원수의 공격으로 내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돕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니 그 어둠은 잠시 나를 속이고 잠시 나를 죄를 범하게 하고 잠시 나를 미움 가운데 빠뜨리고 잠시 나를 혈기 가운데로 떨어뜨리고 잠시 나를 배신과 의심 속으로 끌어들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눈을 뜨게 하셔서 속에 들어있는 원수를 이 도둑놈아 나가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 자녀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이 자녀에게 아버지 나라를 맡기셔서 이 땅에서 내 나라를 지키고 내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님이 은사와 능력들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실 것이며 예언함으로 인해서 그 각 사람을 위로하고 권위하고 세울 수 있는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이 전쟁에서 협력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